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세상의 일들을 겪을 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나호경 장로님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주도에서 성지순례 중에 있다가 급하게 우리 장영 장로님과 함께 왔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가장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순간을 대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바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함께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여하고 관심 갖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일을 해온 그런 일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늘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생사화복, 생로병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막상 그 현실 앞에서 또 그것을 막상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또 일생토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우리 고 나호경 장로님, 그의 믿음대로 그의 생전의 평소 고백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슬퍼할 우리 유족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는 것 믿고 우리 모두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진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은 인간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또 항상 생각해야 할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라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그림자와도 같아요. 항상 우리 곁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나장로님 너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록 장로님이 이렇게 야속하고 아쉽게 빨리 가신 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지만 장로님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장로님의 시간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장로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그걸 보아야 돼요. 장로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성도들이 놀라고 성도들 와서 예배하고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 보니까 제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장로님 잘 사셨구나.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잘 사셨구나, 믿음으로 잘 사셨구나, 좋은 장로님으로 사셨구나,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장례에 참여하고 슬픔을 나누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돌아가셨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평가가 달라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른 소리 해요. 비록 우리 장로님 빨리 가셨지만, 아쉽게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미련이 많이 남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순수한 믿음, 순진한 착한 장로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장로님 잘 사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이 세상에 없지만 장로님의 흔적들이, 또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현옥 권사님과 또 경연이, 하은이, 또 우리 나 권사님, 엄 권사님 유족들, 그 슬픔을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셨고 장로님 믿음대로 잘 사셔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다 함께 믿음 대로 천국에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슬픔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탄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장로님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족들 될 수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서 다시 우리 장로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유족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서 5장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엄청난 변화의 순간입니다. 아마 우리 나우경 장로님의 유족들에게도 지금 큰 인생의 변화가 이제 닥치고 앞으로 이 변화를 이제 겪으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이 변화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변화 이후에 또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에서의 세상을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앞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 어떻게 말하면 진짜로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막 들어선 순간이에요. 가장 큰 변화요, 가장 극적인 변화요, 가장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다 맞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물들처럼, 다른 어떤 짐승들처럼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다면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지 못해서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느 나라,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처리하느라고 골치가 아픕니다. 남아도는 음식들이 많아요. 버려지는 음식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지구편 어느 한 곳에서는 먹을 음식 양식이 없어서, 영양분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하는 문제는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 지금 만나가 끊어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난 밤에도 이슬을 내리셔서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다 온 지면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고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나가 그냥 만납니까? 그냥 먹거리가 아니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위기를 버텨내게 해준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 밤새 이슬과 내렸던 만나, 그 만나를 그들은 다 수확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셨구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만나로 먹고 사는구나. 매일매일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사실 만나는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만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민수기 11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입니다. 만나 때문에 불평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더니 감사하다고, 그 만나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는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만나 도대체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 마늘, 부추, 파, 참외, 생선, 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만나 지긋지긋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저도 성지순례를 이집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때 코스 중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냈던 고센 땅에 한번 가고, 거기는 사실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다 무너진 돌무더기고 있고 별거 없어요. 그런데 먼 길을 걸어서, 먼 길을 차를 타고, 하루 코스예요. 정말 차 타고 한참 간 거, 한 4-5시간 간 것 같아요. 가서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점심때쯤 도착해가지고 거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흔적들 보고 돌아오니까 하루 다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센을 땅에 가면서 보니까 그 옆에 밭이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밭이 있는데 흙이 얼마나 좋은지, 붉은 흙이에요. 적토인데 정말 손으로 만지면 빨간색이 막 인주 같은 게 묻어날 정도로 그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좋은 흙이 있는데 시장마다 거리마다 농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실한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풍성하여 먹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종살이하며 살았지만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맛있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만나가 나와 있지만 어때요? 만나 맛이 무슨 맛 같다고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여러분, 과자도 한 번, 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먹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걸 다 먹었다고.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귀한 것을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밤에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가시 같고 진주 같은 그 만나를 지면에 뿌려주시면 아침에 가서 거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은혜를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맛있다 그랬겠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삼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의 맛을 잃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만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지만 만나를 이제는 그 소중한 가치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만나가 그쳤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은 이미 매일매일 속에 생활 속에 습관처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은혜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아침에 그릇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장막문을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로 덮여 있어야 할 그곳이 깨끗해요. 하나도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만나를 먹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양식을 삼았는데 갑자기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감, 염려, 걱정.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뭘 먹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 뭘 먹을까? 걱정이, 염려가 임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상실이 있습니다. 예고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되나?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길갈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어놓는 순간이에요. 근데 첫 발 들어놓자마자 말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곤란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큰 만나를 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만나를 그치기 전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 가장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요단강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예요. 철철 넘쳐대는 그 강물 앞에 서 있는 그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팔을 들이밀라 내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다 갈라진 후에 길이 난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앞에,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물이 넘치고 그들의 앞에는 지금 해결할 문제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 앞에는 두려운 강이 존재했지만
하나님 말씀 믿음 가지고 들이밀을 때, 순종할 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출애굽했을 때와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바로 물을 가르신 사건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강을 건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파별로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돌들을 취해서 오라, 하나씩 돌을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홍해에서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오늘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훗날 너희들이, 자녀들이, 유산들이, 또 후손들이 묻거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이 그들에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가르쳐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만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나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만나가 주시는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때 다시 한번 길갈의 12돌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더 크신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나의 은혜는 거기까지 족한 것이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그쳐주신 거예요. 흔히 가나안 땅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그렇게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도 여전히 척박하고, 가나안도 가보면 그 땅도 여전히 메마르고, 그러나 광야와는 달라요. 거기는 정말 젖이 있고 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축을 하게 됩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젖을 넣습니다. 양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꿀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비롯해서 근동 그 지방에 가보면 거기는 이 과일들이 잘 자라요. 물만 있으면, 오아시스만 있으면 얼마나 햇볕이 좋고 날씨가 좋은지, 과일들이 얼마나 크고 단지, 당도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는 과일 중에 대추 야자가 있어요. 야자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야자나무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히면요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이걸 말이죠 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려둬요. 그리고 건조해요. 그러면 당도가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곳이 그 땅이에요.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보다 더 달고, 만나보다 더 맛있고, 만나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찾지 말고 가나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찾아라. 새로운 은혜를 맛보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이 시간,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은 변화, 예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만나가 그쳐지는 것 같은 두려움, 만나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서 그쳤는가? 아닙니다. 새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광야에서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때가 되면 젖을 엄마가 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웁니다. 젖을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울어요. 엄마가 왜 이러냐고, 갑자기 왜 젖을 안 주냐고. 근데 여러분, 엄마가 왜 그래요? 이제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가 나고 이제 모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수많은 세상에 많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 계속 젖만 먹다가 젖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축복,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젖을 끊는 엄마의 마음처럼 만나가 그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것을 바라보고 지난날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생각했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연연했어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잘 먹었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만나도 맛이 없고 만나도 그들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예전에 애굽이 더 좋았는데, 예전에 살던 집이 좋았고, 예전에 먹던 음식이 좋았는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예전의 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지난날에 도우신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큰 축복이 있지만, 가나안에 약속하신 땅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그저 가서 살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투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 앞에는 다른 민족, 다른 부족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쟁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들이 힘써서 싸워서 수고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웠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한 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되지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성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소리도 내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고 마지막 속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게 지금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보잘것없는 성, 우스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서 마음대로 싸웠습니다. 졌어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전투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열심을 다해 살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변화는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그런 슬로건을 내놨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회장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직원들 불러놓고 마누라하고 남편 빼놓고 다 바꿔라. 집에서 부인하고 남편 있으면 배우자 빼놓고는 다 바꿔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은혜가 있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아유, 앞으로는 안 돼. 물론 맞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힘들다고 그러면 구원받는 걸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다가오는 시대에는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변화가 가장 느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 그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두 편으로 나눴다잖아요. 강대상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누리면서도 애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임해서 만나가 끊어졌을 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서 주는 축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11절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먼저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먼저 6월절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우시고 임하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가나안에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만나가 그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나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주실 새 은혜, 가나안 땅에서 얻는 소출물, 가나안 땅에서 얻는 놀라운 축복들,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가나안 땅에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 새로운 영적 변화의 시대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쳤던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믿고 만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만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을까? 바로 가나안 땅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그러면 축복만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먹을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외부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세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왜 없습니까?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을 것이고, 지쳐 낙심할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로 은혜를 덧입고 가나안의 소출물로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영적 가나안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가 그쳤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만나 이후에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